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성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년 중 가장 힘든 시기임에도 처소처소에서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무더위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저희 대한민국을, 한국교회를, 우리 사는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니 저희들을 앞장서서 위기를 잘 감당케 하옵소서. 아픈 분들 치유해 주시고 삶이 무거우신 분들 길을 열어주시고 학생, 청년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9장. 그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저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라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뤄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 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 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 오너라. 아멘. 언제나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난 주간 세상 살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살아온 잘못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계속 확산되는 코로나와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우리 성도님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만남들이 제약되고
모든 활동들이 중단되어 너무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건강도 잃지 않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시련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서 다시 활기찬 생활들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 자유로이 왕래하며 마음껏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예배도 정상화되어서 보고 싶은 성도님들과 즐겁게 찬양하며 활기찬 각 기관의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꽉 막혀있던 남북관계가 남북통신선 복원으로 조금이나마 물꼬를 트는 듯합니다. 이 계기를 통하여 남과 북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오직 이 민족만을 위해 대화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평화의 세상이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주간 어머님 장례를 치르신 심의 권사님과 그의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슬픔 가운데 있지만 어머님을 주님이 품 안에 안아주심을 믿고 주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날을 위해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신 주님,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신 주님, 우리 성도님들 산운교회를 통하여 각자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산운교회가 이 지역의 이웃을 위해 나눌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필요한 것들을 함께 채워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나라를 위해 군에서 최선을 다하는 산운교회 청년들과 대학 입시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이 시간 그들에게 건강을 잃지 않게 하시고 병으로 치료 중인 성도님들 주님의 손길로 깨끗하게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고 다니엘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같은 시간 예배드리는 산운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을 통해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시고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성도님들에게는 희망과 용기가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해 함께 고생하는 방송실과 온라인 새벽 예배, 온라인 수요 예배를 위해 애쓰는 부목사님, 주님께서 귀한 손길을 위해 많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게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특별한 비유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기를 그렇게도 세례 요한이 몸바쳐 외쳤고, 그리고 친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다 보여주셨는데도 끝내 거부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까 봉독했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우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비유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야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혹은 재미있게 관심을 끌기 위한 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기 쉽잖아요. 물론 그런 측면이 있지만요. 그거보다 더 다른 뜻이 있죠. 예수님의 독특하신 상대를 향한 그런 공격에 대한 응전이고 나름대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비유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만 보더라도 탕자는 당시 병자들 혹은 가난한 자들, 죄인들을 말한다면 마다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비유는 죄가 많은 자가 회개하고 어떤 죄를 졌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은혜의 말씀만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그 아버지의 권위를 받지 않고 토라져 버리고 떠나버리는 그 마다들 바리새인이요 서기관들인 그들을 책망하고 예수님을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독특한 방식의 공격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비유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어른 흉내 내는 아이들이 거의 없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린이들 놀이는 거의 어른 흉내지 않아요? 엄마를 해라, 아빠를 해라, 서당에서 가르친다든지 결혼식, 무슨 장례식, 무슨 엿장수 흉내, 별의별 아이들의 놀이에는 어른 흉내들이 많이 차지하죠. 본문에서도 어린이들이 장터에서 결혼식과 장례식 흉내를 내면서 놀았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결혼 축하연하듯이 피리를 부는데 그 피리 소리에 따라 춤추는 아이들이 없고 애곡을 해도 함께 애통해하는 아이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그렇다. 이것은 당시 결혼식에서 피리를 불면 남성들이 거기에 맞춰 춤을 추곤 했고요. 장례식에 여성들이 애곡하게 되면 참여한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비통했던 것을 흉내낸 어린이 놀이거든요. 여기 아이들의 놀이에서는 실제가 아니다 보니까 장난이다 보니까 잘 따라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겠죠. 바로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의 회개 선포 그리고 그의 억울한 투옥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 당시 기득권자들, 구약에서 거듭 예언된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으나 그들은 완악하게 배척하거나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예수님 당시만 해도 어느 누구나 결혼식에서 피리를 부는데 춤을 추지 않을 사람이 없었을 것이고 장례식에서 애통해하는 유족들을 보며 못 본 척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리를 불면 춤을 추어주고 슬피 울면 함께 가슴 치는 것은 당시 보통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리 부는 수준이나
장례식 하는 거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건이 나타났는데도 어찌 그렇게 무감가감하고 무관심할 수가 있었다는 말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에는 너희들은 보통 사람도 아닌 것 같다 라는 안타까운 탄식과 책망이 숨어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웃집 장례식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장례식만 기억이 있습니다만 조문 오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울어줍니다. 나는 그 우는 것을 이해할 일이 어렸을 때 몰랐습니다. 그냥 와서 울어주더라고요. 억지로라도 울어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3, 4년 전에 중국 연변의 결혼식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잔치더군요. 동네에서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은 집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건물, 대략 한 1000명 이상 들어갈 만한 건물에 사람들이 꽉꽉 찼어요. 거의 다 한복을 입고 왔더라고요. 당시 월급이 중국 돈 20원, 30원밖에 안 했는데 축의금은 50원에서 200원까지 낸다 그래요. 빚내서 내는 거죠. 그렇게 때때 옷을 입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너무 허례의식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지금 본문에 따라 본다면 어려웠던 시절 결혼식은 1년에 한두 번 하는 동네 잔치고 함께 즐거워하는 잔치고 마음껏 배울림 먹고 춤추는 잔치였습니다. 같은 동양 문화권이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결혼식에 피리를 부는데 춤을 추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말입니다. 혹 춤 못 추는 몸치락해도 흥겨워서 어울렸다고 말이죠. 장례식에 가서 애통하는 유족들을 피하는 사람 없었고 그들을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함께 울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수백 년을 기다려온 메시아께서 오셨는데 하나님이 친히 예수라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것도 아니고 혜성처럼 등장한 세례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 혹 메시아인가 하는 소리를 듣기까지 한 인물이 직접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기까지 했는데 어찌 그 세례 요한을 향하여 귀신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공격을 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당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엄청난 책망성 비유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어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를 향한 비유가 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전 이 비유에 대한 책망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사두개인들의 두세 가지의 태도에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악한 거죠. 얼마나 완악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관심, 무감각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식으로만 해석해서 합리화해버리는 태도라는 생각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웃의 아픔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한 아파트에서 죽어서 썩은 내가 날 때야 그 사람이 죽은 줄 겨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는 시대 아닙니까? 남의 주장에 귀를 기르는 사람 있나요? 여기 아파트 임대 문제 해결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갈렸습니까? 목적은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의견들이 서로 다른 거예요. 주장들이 서로 다 다른 거예요. 정치권의 여야 간의 주장들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도 자기 입장에서만 말을 하는 것입니까? 들을 수가 없어요. 들어보면. 그리고 완전히 합리화해버려요.
오늘날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라고 합니다. 소위 포스트 모던 시대라는 것이죠. 어떤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이 시대는 완악합니다. 무감각합니다. 이러한 포스트 모던 시대 물결 속에 살고 있기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진정 그리스도로 대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진정 그리스도로 믿고 모시고 사십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위치에 있으십니까? 혹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으니 자신의 죄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잘못했을 때 죄 용서만 해주시는 분으로, 그리고 그 외에 자신의 모든 삶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계시는 그런 예수님 아니십니까? 혹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만 찾게 되는 그런 조력자로, 또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옆에 계시는 것 아니십니까? 물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는 이런 차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따르는 신앙인이라는 것은 훨씬 광범위한, 아니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 포함하고 우주 전체를 다 포함하는 차원에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 흐름 따라 여러 종교 중에 하나뿐일 수는 결코 없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신앙인들은 절대 진리를 붙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시대가 아닌지 모릅니다. 저는 본문 앞에서 크게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신데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힘이 든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실히 믿게 되자 그는 자신의 자랑스러운 것들을 분토처럼 여겼다고 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어찌 그리스도께 몸 바치는 설교를 힘들어 할 수 있는 것인가? 다른 때도 이런 반성과 회개를 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제 마음이 더욱 무너지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찌 설교를 준비하면서 뉴스를 본다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신문이나 잡기 같은 것에 한눈을 팔 수가 있는 것일까요? 라고 저는 많이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어찌 나는 예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보다 나는 알량한 취미 생활이 먼저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지 어찌 뉴스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역사의 주인일 수 있다는 말인가? 고백이 잘못되었나? 고백은 분명한데 잘못된 습관 때문은 아닌가? 물론 사람이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노동할 수는 없습니다. 1시간 하고 잠시 쉬고 또 1시간 하고 잠시 쉬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가 그분을 위한 일에 어찌 그의 합당한 고백 아래서 충성할 수 없는가 해진 것입니다. 목회도 직업이 되어서 그런 것인가? 자기 직업에 행복하게 일하는 경우가 적은 것처럼 그런 것인가? 하지만 저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는 것만으로도 기쁨이고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 그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 편지를 받고 싶어서, 그 얼굴이 보고 싶어서 하루 이틀도 견딜 수가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바로 그런 친밀함, 그런 사모함, 그런 뜨거움에서 주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해야 올 것입니다. 큰 회사의 회장님이 시대의 어떤 영웅이 혹은 대통령이 일을 부탁해서 하고 있다면 나는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얼마나 집중해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신데 어찌 그 예수님을 그들보다도 못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인가? 이 점에서 저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애플이나 무슨 아마존 같은 회사의 회장이나 세계적인 영웅이나 어떤 대통령보다 더 귀하신 분이시고 그분께서 맡기신 사역은 세계적인 사람들의 부탁보다도 더 귀한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칼빈에 따른다면요, 목회직만 성직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직업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세상에서의 모든 일도 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일이고 충분히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하고 믿고 영접했다면 그는 매사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고귀하다고 여기는 분의 부탁을 받고 날마다 일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 그리스도이시라면,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 신앙인이라면 그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걸림돌이 되어버리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혼돈이 되어 있었을 때에,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그 일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는 끝에 경고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차례 했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라도 예수를 인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인해서 실족하면 복이 없다, 저주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십계명을 다 지킬 정도로 신실한 한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왔지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냐고 물으셨고 다 지켰다고 하니까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어요. 부자 청년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믿겠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걸림돌이 된 거예요. 부자 청년은 세상적으로 보면 매우 훌륭한 인격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무엇에 실족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생이시면 따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장님이거나 왕이라도 따르지 않거나 적당히 따르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기에 그에게는 반론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보다 더 먼저일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지 못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비유로 책망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싶지만 혹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온전히 믿지 못했는지를 성찰하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온전한 회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모시고 따르고 싶어하는 것은 피조물들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또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시고 성령님의 소원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아까 완악함 때문에 무감각하고 무정하고 자기 합리화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봤었죠. 이렇게도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다음 장인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표현까지 쓰십니다. 그런데 이 시간 주님께서는 갈릴리 도시들에게도 책망과 재앙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는 것과 그것을 믿고 영접하고 따르는 것과 이의 주제와 연결해 본다면, 아니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일까요? 이 갈릴리에 대한 책망과 재앙 선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믿고 따라야 한다는 주제와 어떤 연관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 20절에서 24절인데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읽다가 볼 때 좀 섬뜩하지 않아요? 너희 땅이, 너희가 심판날에는 소돔이 너희보다 더 심판날에 더 쉬울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주님의 책망과 재앙이에요. 재앙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재앙 선포예요. 주님의 이 표현은 이 사안이 매우 절박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절박한 거예요. 그 앞에 이야기와 연결한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하는 이 문제는 너무너무 절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가지고 심하게 책망하면서 말을 하지 않죠. 중요한 문제라면 책망과 매를 들기까지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책망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책망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다고. 앞에 줄거리와 연결한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고 따르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앞에 비유를 통한 책망은 예루살렘의 지도층들을 향한 것이라면 여기는 갈릴리 사람들을 향한 책망으로 보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리지어 따랐던 사람들이라고 해야 합니다. 주님이 메시아이신가 하는 궁금증 속에서도 또 메시아를 대망하는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각종 병의 치료를 받고 죄인 취급받던 자들이 사람 대접받고 자유와 해방의 은혜를 받았건만 여전히 그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에 이야기는 어찌 보면 교회 밖의 사람들이거나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율법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신앙인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기 내용은 신앙생활을 그런 대로 하는 분들을 향한 말씀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권능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회개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다들 잘하잖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느냐고 하신 말씀이 어찌 우리들에게 임하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회개 잘하는데 왜 회개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회개는 많이 하는데 회개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회개는 잘하는데 꼭 필요한 회개를 빠뜨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이라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절대적이고 절박한 회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따르기로 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잘하는데 회개하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라고 생각이 드냐고 또 생각해 본다면, 회개는 한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변화가 없느냐라는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회개는 잘하고 살아가는데 왜 변화가 없느냐 그 말이에요. 진실되게 회개하는 신앙인의 특징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변화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 믿을 때나 20년, 30년이 된 지금이나 그대로 있는 것을 주님은 책망하고 있다고요. 주님은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기적을 행했는데 왜 변화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듣고 체험했는데 변화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 봤다는 거예요. 기적을 받고 체험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돔에게 행했더라면, 두로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거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만일 봤다면 그들이 다 회개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하지만 진정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안타깝게도 그 사람의 그리스도로 계시지 못하게 돼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은혜를 그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오늘날 한국교회 신자들의 현실은 아무리 오래 믿어도 사람은 변하는 것이 아니야.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사람은 변하는 게 아니야. 원래 태어난 그 성격, 그 태도는 변할 수가 없어 라고 말을 하고요. 결국 성품의 변화와 신앙 성숙은 포기한 그런 한국교회가 되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주님은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진정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모시고 따르고 살지 못한 그 죄를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따르게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변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닮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브루스라는 분의 이 이야기를 너무나 저는 감동 깊게 읽었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이름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해요. 이분은요. 이름은 성품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름은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들이라는 개념은, 자녀라는 개념은 태어나자마자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 우리는 아기 나면 아들 낳았어요, 딸 낳았어요 그러잖아요. 그 표현에는 그냥 사람, 어른이라는 의미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표현에서는 언제나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낳았다고 말하는데, 아기를 낳았다. 그래서 한 아기가 왔다고 말하잖아요. 한 아기가 왔다고 하지 한 아들이 왔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장성한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인들의 어떤 문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담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예수님도 33년 율법을 순종하는 중에 33년간 지난 후에야 공생애를 시작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공생애를 시작한 그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분을 모시고 따르고 사는 중에 그분을 닮게 되면 그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그 당신을 주님을 닮은 길로 가는 회개를 하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우리가 주님을 닮기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발을 닦아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닦아주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고백하고 믿고 회개하고 따르며 동행하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고 계셔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살아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살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확장하다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언제나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그분을 영접하고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그분을 닮아가는 길에만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고도 넓은 은혜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그 나라와 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몸을 드리는 고백으로 물질을 성결합니다. 11조와 감사와 지휘원금, 성교원금, 건축원금, 1천번제, 모퉁이 원금 드리나이다.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평생 쓰임받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삶 속에 주여 감사의 열매가 풍성케 하시고, 아버지여 고비고비에도 주여 그것이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분주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 성도님들,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구워 살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은혜 안에서 아버지여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신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돕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보릿고기가 어려웠고 겨울이 어려웠는데 지금 이 더위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몸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 욕심도 운동 욕심도 어떤 욕심도 좀 내려놓고 좀 쉬시면서 오히려 힘들지만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군복무직인 우리 젊은이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대학 입시생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아프신 분들 얼마나 마음 아프고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족들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가족으로서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의 권세 주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몸바치 예배하는 초소에서 정성을 다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예수님이 진정 우리 삶의 전 영역에 그리스도 되심을 확실히 믿고 그 주님 모시고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 닮아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나누고 전하는 능력 있는 신앙인들 되기를 원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김원일 청년 아름다운 결단으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몸바치게 되었사오니 귀한 아들의 그 결단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음에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걸 믿으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